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단순한 렘넌트가 아니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이 시대의 렘넌트 선교사, 이 응답을 여러분들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이번 2012년 우리의 PRC의 주제가 뭐죠? 렘넌트 선교사의 미션 실현이에요. 여러분이 렘넌트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실천이 아니라 실현되어지고 응답되어져 오는 그런 중요한 PRC가 되기를 여러분들 꼭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붙잡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도박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도박할 때 너무 행복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에 붙잡혔기 때문에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잡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이 즐거워서 먹는 게 아니라 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끊지도 못하고 막 손을 벌벌 떨면서까지도 이 술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렘넌트의 한 아버님은 이 술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먹다가도 술을 먹고, 점심을 먹다가도 술을 먹고, 저녁에도 술을 먹고, 하루 종일 술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늘 술이 옆에 이렇게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술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붙잡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붙잡혀야 되냐?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는 별로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어봐야지, 정말로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이거는 별로 힘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가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어서 도망갔다가도 어느 날 제자리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혜송이처럼. 지범이도 멀리 한국 갔다가 돌아왔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방황하고 나는 막 도망가려고 해도 어느 순간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에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나와요. 두 가지 법. 그 두 가지 법이 뭐냐면, 하나는 죄의 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면은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죄의 법에 사로잡혀 버리면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붙잡히면은 무엇을 행한다고 했어요?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해야지 이전에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붙잡혀 있으면 당연히 전도와 선교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법에 붙잡히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붙잡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그러면서 뭐에 올인을 했죠? 전도와 선교에 올인을 했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응답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혔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에 취해 있으면 술에 안 취해도 돼요. 사람들이 술 취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런 애가 많아요. 오늘 막 취하고 싶다 막 이런 애들 많아요.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괴로우니까 술에 취하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취하시면 돼요. 응? 말씀에 취해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 말씀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이번 수련회 때 말씀 주셨죠? 꿀송이보다 더 단 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에 탁 취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그리스도께 붙잡힐 것인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께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 막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과 막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사귀기 싶고 결혼하고 싶고 그 사람이 너무 막 매력적이니까 이렇게 막 붙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성슬기라는 사람은 손수동의 매력을 받기 때문에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멀리 박교까지 쫓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붙잡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 뭐예요? 붙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어떻게 알았죠? 사기꾼, 거짓말쟁이, 자기를 예수라 하는 정말로 미치광이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서 이런 이단의 무리를 끊어야 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이 핍박자에서 누구로 변했죠? 최고의 전도자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내게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아는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중고등부 주제가 뭐였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관심, 나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게 됐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거는 내가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에게 뭐라고 했냐면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를 알면 기꺼이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목사님께서 오늘 정경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랬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비밀이다 그랬어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에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만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누가 존재한다고 했냐? 사단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실패하도록, 분명히 이 사단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육신적인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이란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사단이에요. 인생의 한계 속에서 늘 갈등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은 사단이에요. 많은 랩런트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린 나이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언제 꺾이냐?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이 사탄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랩런트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우리 랩런트 리더 대회 때 박성진 목사님 말씀하셨죠. 큰 그림을 그려라 그랬어요.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꿈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뤄 가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런 문제 속에서 꿈과 비전을 뭐했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성령 충만 받을 때 자녀들은 뭐 한다고 했죠?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늙은이들도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정순 권사님도 늦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늘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저도 가끔은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들었던 이 예배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내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데 내가 정말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 신하의 모습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또 놓치고 있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의 축복.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발견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없다. 그거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번 PRC 때 제대로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스텝하다가 말씀을 놓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사단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바쁜 상황, 힘든 상황,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가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훈련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저는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문제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시간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 받지 않으면 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에 임하는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PRC 리더스련의 모든 훈련, 모든 말씀 듣는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죠. 자기가 15년 동안 2시간씩 훈련을 받았는데 그 시기에 한 만 몇 시간 되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24시간 쫓아다녔는데 그 시간이 대략 한 2만 얼마 시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더 훈련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한순간도 은혜 받는 자리, 훈련받는 자리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시간이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면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1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지금은 작은 문제, 갈등하는 그런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놓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이 축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교회 당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우리 예수 선교교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내가 예수 선교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 선교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 교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살다 보니까 얘 별로다. 이제 다른 여자랑 살아야겠다 하고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하면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내게 행복하면은 정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감사가 느껴져야 되고,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면서 복음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남이 발견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누구와의 만남이냐? 목회자와의 만남이에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 촛대를 가지고 7 별 사이로 다니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7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회자를 의미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성경에서 완전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교회의 목회자를 붙잡고 모든 교회를 다니신다, 그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고 계시냐면 목회자를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이 목회자와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많은 평신도들이 붙잡고 응답의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유대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에서 잘 살다가 쫓겨나왔어요. 그전에는 로마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어느 한순간 쫓겨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자, 목회자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신의 집이 미션홈으로 쓰임받고 지교회로 쓰임받고 고린도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까지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혜건 목사님을 만난 이것이 축복이에요.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과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혹시나 정말로 이 축복이 발견 안 된 사람은 지금부터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 목회자와의 이 만남의 축복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전도 전문 훈련에 보면은 늘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 최미화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전국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전도했고 이걸 간증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하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어떠한 남편을 만나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느냐인 것 같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남편을 어떤 사람보다 목회자를. 그만큼 뭐예요? 자신의 인생에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는 게 중요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평생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홈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팀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팀. 이번 우리가 렘넌트 서밋 모임을 시작을 했죠. 이 서밋 모임이 뭐냐면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이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팀이 이제 서밋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에 나랑 평생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팀이에요. 바울이 4명과 함께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가는 곳마다 지역을 바꾸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과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이 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몇 명의 렘넌트들이 모여서 캠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전도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런 팀이 없다면 내가 나의 현장을 두고 우리 학교를 두고 전도할 수 있는 팀이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무슨 모임이 있냐면 전특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전도 특공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 몇 명이서 전도 특공대 딱 이래서 사실 이렇게 같이 전도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딱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팀이 얼마나 서로가 같이 위안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선교를 이렇게 오면서도 저에게 가장 기도해주고 저를 후원했던 팀들이 뭐냐면 바로 그 팀이거든요. 우리 정말로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팀 중에 제 선교 후원 회장이 그 팀 딱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팀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총무 뭐 이렇게 딱 임명을 해놨어요. 물론 한 푼도 그 사람들이 저에게 후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만들어놨어요. 앞으로 이제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과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팀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됐잖아요. 정혜건 목사님에게 정말 우리 같은 동역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만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달려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장 발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도 현장에 가게 되면 무엇이 발견되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발견이 돼요.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게 사실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책을 보면은 블라인드 스팟이 가려진 그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전도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누가 발견되냐면 내가 발견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전도 현장 가면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현장 가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전도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현장 가면 발견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수준이 현장에 가면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전도의 현장을 꼭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을 가지셔야 돼요. 선교는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뭐가 되냐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아니고는 시대의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선교를 위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을 랩런트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선교에 대한 바른 기도가 시작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후대 현장이 발견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당시에 아주 악한 여왕을 만났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세벨 같은 이러면 가장 큰 욕이 돼요. 그만큼 최고로 악한 여왕이 누구였냐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하나하나씩 잡아서 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저 악한 이세벨 여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제자를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뭐냐? 이 남은 자를 찾아 세우는 후대의 현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대회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목사님이 대학생이 교사에 헌신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로 뭐 한다고 했죠?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뭐냐? 이 후대의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다 끊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셨냐? 남은 자를 남겨주셨어요.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누구를 남겨두셨냐?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를 내가 발견하는 그런 후대의 현장을 꼭 갖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기도팀, 전도팀, 같이 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 후대 현장.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무한한 선택의 연속이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 선택을 선택이라 하지 말고 성령 인도라고 말하세요. 내가 선택해야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겠다. 여러분이 이제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집중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 여러분 얘기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선교사라면 이제부터 제대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되어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렘넌트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PRC를 놓고 같이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PRC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 대회를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응답과 축복을 이 대회 때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번 PRC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응답받는 PRC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기도 시작하시면서 응답 받읍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은혜 속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보호하심이 참된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우리 교회 위에, 참된 후대의 운동을 위해 모인 우리 교회 위에, 참된 중직자 운동을 일으킬 우리 교회 위에, 앞으로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세운 우리 렘넌트 중직자들 위해, 오직 렘넌트를 위해,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 24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올인하는 우리 정혜권 선교사님의 발걸음 위에, 또한 아픔을 이기고 새로운 현장에서 또 새롭게 개혁하며 갱신할 우리 귀한 중직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